오늘도 변함없이 복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라는 제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 오늘 세례자 요한이 등장하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이 땅에 6개월 먼저 오신 분이시죠. 예수님의 친척입니다. 그가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다, 세례자 요한이다 이렇게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면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가 특별한 분이라는 건 인식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나는 그분 앞길을 평탄하기 위해 나는 보냄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래서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오늘 보시면 33절, 34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33절, 34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계속해서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그가 누구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든지 그 위에 성령이 머무는 걸 보면 그가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는 걸 너가 알라. 요한은 사람들이 요한이 왔을 때 너는 누구냐라고 묻죠. 근데 요한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유대인들이 고대하고 기다렸던 엘리야, 너가 엘리야냐라고 묻습니다. 즉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이거예요.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했죠.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너냐라고 했던 거예요. 그때 아니라, 나는 아닙니다. 나는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해올바람과 함께 하늘로 들림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다시 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분이 이제 메시아가 되고 그리스도다라고 했었는데 자기는 실제적으로 너희들이 생각한 그 엘리야가 아니다. 진짜 엘리야는 지금 이 예수님이 진짜 엘리야다라는 것을 오늘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성령이 머무는 사람, 내가 물로 세례를 때 성령이 머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인류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실 분이다 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세례 요한의 두 제자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증거하자 그들은 자기의 스승을 버리고 곧바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상한데 배반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죠. 이분이 참 스승이시고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고서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자신에게 나온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두 명이었는데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 속에는 너희가 내게 구할 것은 오직 두 가지. 딱 그거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영생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즉답을 피하고 그 두 사람이 뭐라고 물어보느냐. 예수님이 어디에 거처하시는가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거처를 물어본 다음에 이제 그분이 정말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인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거처를 물어보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과 교제를 통하여 그들은 이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다, 그리스도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이 참 스승이라는 걸 알게 됐죠.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안드레의 형이 베드로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간증하였고 그들은 즉시로 제자가 되죠. 그리고 베드로가 나중에 귀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정말 귀한 교회사의 고백이 됩니다. 우리 각자에도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결코 우리의 힘과 의지로 된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다.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결코 우리의 힘과 의지로 된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영생의 자리에까지 나가려면 우리가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계속적인 어떤 성령에 의지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걸 뛰어넘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5, 16절에 말씀하시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라. 이렇게 오늘 말씀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삶. 그게 필요한데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으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티오피아의 내시 감닥에 국고를 맡은 그 내시 관리죠. 관리의 핵심이 뭔가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에게.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가르침을 주는 그 사람이 필요하고 말씀을 우리가 또 들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전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비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에 그치지 않죠. 여러분 2024년은 우리가 과거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존재하지 않습니다. 숫자상으로만 남아있지 실제로 우리가 느낄 수 없죠. 미래는 또 아직 오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없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고 현재는 존재하는데 그 현재는 우리가 말하는 순간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현재라는 건.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 티켓팅을 해가지고 타게 되면 출발지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도착지 시간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내에 내가 머물면서 보면 이미 출발했던 그 시간이 표시됐던 과거의 시간은 지나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도착할 그 목적지의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미래의 시간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러나 현재 시간은 기내에 계속 머물러 있는 상태가 현재 시간이죠. 그러나 숫자로 그걸 어떻게 표시할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이루어지면 이 영원의 삶, 영생의 삶이 계속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은 있지만 영적인 삶은 영생을 누리는 그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행복은 그래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로마의 아우구스티누스가 철학자이자 굉장한 사상가인데요. 시간을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인데요. 시계가 똑딱똑딱 하고 이렇게 물리적으로 가는 시간이 있어요. 흘러가는 시간, 강물이 흘러가듯이. 이걸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거 반대로 이제 우리가 마음으로 셀 수 있는 시간. 내가 과거를 회상하거나 지금 내가 보면 나에게 큰 영향을 끼친 일대 사건이 있습니다. 마치 콜럼버스의 발견처럼 어떤 위대한 그 발견을 나에게 깨달음을 주었거나 아니면 누군가 나에게 큰 어떤 영향을 끼쳤던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잖아요. 이걸 우리가 카이로스의 시간이다라고 합니다. 마음의 시간을 말하는 거죠. 현재에도 영향을 굉장히 끼치고 있습니다. 실제한 시간이 우리가 보면 사람들은 무한정으로 시간이 있는 것처럼 살아요. 그러나 시간은 무한정이지 않죠. 우리가 그래서 인생에 꽃이 피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열매가 맺는 삶을 살아야 할지인데, 구원받고 내 인생이 지금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내가 아쉬움 없이 산다, 꽃을 피웠다 나름대로, 거기에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꽃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간을 예수님 안에서 살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것들 계속 남게 되는 것입니다. 2025년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그 시간을 행복하게 잘 보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의 마음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즉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물고 있느냐, 이거가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과거에 내가 뭐 잘못된 거나 후회되는 것들에 매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다가올 미래를 염려할 필요는 없다. 현재 내가 충만하게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한 아버지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된 아들과 함께 주일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목사님의 설교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아들을 살짝 이렇게 쳐다보니까 아들이 정면을 응시하고 똑바로 쳐다보면서 아주 설교를 열심히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듣고 있구나 하고 예배 끝난 다음에 집에 가면서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아들아, 오늘 설교 목사님 얘기하시는 거 무슨 내용인지 알아들었니? 그러자 아들이 대답합니다.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 거예요. 아니 너 그렇게 열심히 집중해서 듣고 있던데 그럼 뭐 한 거야? 그랬더니 목사님 그 설교 강단 뒤에 있는 십자가를 뚫어져가 쳐다보고 있었는데 십자가를 쳐다보니까 십자가가 더하기더라, 빼기가 아니더라. 플러스가 됐으면 됐지 마이너스는 되지 않는 삶이더라.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내 인생은 플러스의 삶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십자가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고맙다 아들아, 네 말에 내가 더 은혜를 받았다. 목사님 설교도 훌륭하지만 나는 네 말에 더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옥토가 된다는 게 바로 그런 건데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러니까 내 마음이 평강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이게 비행기 기내 안에서 있는 것처럼 물론 새해에 안타까운 소식도 드렸습니다만 내가 기내에서 있는 것처럼 현재 그 카이로스의 삶을 쭉 누리고 있느냐라는 거죠. 세례라는 게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내가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라는 게. 물로 세례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어떤 성령 물로 인친다라는 걸 이렇게 표징으로 세례를 주는데 물 세례에 그치지 않는다.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받게 되는데 그건 뭐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게 충만하는 게 성령 충만이죠. 그 성령 충만의 상태가 계속 이어져야 우리의 삶이 영생의 상태에 놓이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증거했습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율법으로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십계명을 굉장히 중요시했고 어떤 계명들을 절기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백성들은 오신 메시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받는 방법이 아주 단순하죠. 은혜로 그냥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아주 단순합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자기 앞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두 가지를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구약시대를 보면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라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또 출애굽 직전에 6월절 저녁에도 어린 양을 속죄의 제물로 드렸죠. 그 드리는 대표적인 짐승이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보게 되면 고난받을 메시아를 어린 양으로 묘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구약의 희생제물은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있어요. 수없이 많은 양이 각 사람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희생을 당해야 했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양이 나를 대신하여 속죄함을 받기 위해 성전에서 희생제물로 드려졌다라는 겁니다. 그 유효기간은 1년이요. 해마다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들여 모든
제사를 폐해버렸다니. 더 이상 이제 희생의 제사가 필요 없다. 한 번에 이루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봤을 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테인데 어떻게 오히려 거꾸로 되었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의 머리에 얹고 세례를 베푸는 그런 은총을 입었습니다. 굉장한 거죠. 회심 이전에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또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친동생들도 예수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을 알지 못했죠. 그것을 알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렇게 비둘기처럼 부드럽고 순결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이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는 걸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줄 때 그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함을 보았다. 그리고 그 덧붙여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들은 게 아니고 직접 들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거했고 귀신 들린 그 사람도 또 십자가행을 집행한 백부장도 예수님을 증언하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어떤 영적인 경험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동물, 우리가 목장에 가게 되면 양떼들에게 먹이를 주고 사진도 찍고 그런데 얼마나 귀엽습니까? 하얀 그 어린 양은 뭐 더 귀엽죠. 순결하고 귀엽고 아름다운 동물. 그런데 이게 이렇게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죽었던 의식이 있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죄성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혈기가 있고 정욕이 있고 분노가 있다. 인간의 본성 안에 이게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영생의 이터널, 영생의 복에 이렇게 쭉 들어있으면 혈기나 정욕이나 분노가 정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필요가 있고 성령 세례가 그 계기가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게 뭐냐? 성령 세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 강조하는 게 방언 못하시는 분은 방언도 하시고 기도의 영이 부어달라고 기도의 영을 부어달라고 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 능력이. 그게 밖으로 표출되는 방법이 말씀이나 기도를 통하여 나타나는데 특별히 방언 기도를 통하여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찬양 생활 이걸 충만히 하면 내가 충만하게 되고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사인을 해주신다.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어떤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해주시고 삶으로 연관된 삶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일주일 살고 와가지고 간증하고 같이 나누는 거죠. 누가 집 샀대, 누가 차 샀대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은혜로 나누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투석하는 사람들 있죠. 일주일에 두세 번, 한 번 하는 사람도 있고요. 투석한다. 피가 이게 오염돼서 더러워지기 때문에 밖으로 빼가지고 이거를 걸러서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콩팥이 그렇게 안 좋은 경우에 그렇게 하는데 그게 바로 죄의 속성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예수 피로 우리가 정화되면 더 이상 이제 피를 갈 필요가 없죠. 콩팥 나쁜 사람이 콩팥 장기 이식 수술 받으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이 장기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속성을 떼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불순물을 여과해서 깨끗하게 하는
그런 장치가 필요 없다. 그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았는데 문제는 그들이 거기서 먹고 쓰고 편히 쉬고 이게 문제가 아니었다. 그들에게도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1년에 한 번씩 흠없는 어린 양의 피로 죄를 투석받아야만 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 즉 우리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양. 그 하나님이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너는 더 이상 이제 예전의 죄에 대한 속성대로 살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고 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셨고 또 우리의 세상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이는 진공청소기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치워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죄된 삶을 살지 않도록 죄와 분리를 시켜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죄가 나에게서 멀어지면 나에게서 향기가 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저분은 정말 진실하신 분 같아. 신실한 믿음의 사람 같아. 과연 권사님이야, 장로님이야, 어느 교회 집사님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뭔가 우리 그분에게서 어떤 아름다운 꽃의 향기가 나는 것처럼 향기가 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대로 생활하게 되면 반드시 그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형통하게 되고 이제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분에게서 향기가 납니다.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씻고 향수도 바르고 밖에 외출하고 그러죠. 옷을 정갈하게 입고 그러면 그분에게서 우리가 만나면 어때요? 향긋한 냄새가 나잖아요. 그런데 잘 씻지 않고 양치질도 안 하고 옷도 자주 갈아입지 않고 특히 우리가 나이가 이렇게 먹어감에 따라서 청결하게 하지 않으면 이 개인 인생을 청결하게 하지 않으면 자기는 모르지만 옆에 사람들은 그 냄새가 심한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우리가 자기 몸을 더 깨끗하게 돌보아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며느리들이 어떤 집 가게 되면 아침 저녁으로 목욕하라고 돈을 10,000원씩 줘요. 매일 가 씻으라고. 자기는 모르지만 한 집에서 생활하는 며느리가 느낄 때는 냄새가 많이 난다라는 거. 손주들도 안 옵니다. 냄새 나면. 그래서 여러분 육신도 하물며 그렇게 할지인데 우리 이 영의 그 오염, 영이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고 찬양을 하지 않으면 이 영이 또 오염됩니다. 자연히 육신이 더러워지는 거죠. 세상에 막 그 온갖 더러운 것들이 묻어나기 때문에 그걸 내가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게 말씀 안에서 하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예수님이 주신 이 성령 세례의 은총 가운데 충만한 삶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